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오늘 말씀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뭘 생각했냐면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그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뭐고 진리가 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체험되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한 기자가 여러 질문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면서 질문을 한 가지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뭔 질문을 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요? 근데 그 기자는 그 목사님한테 마지막 질문이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 또한, 그 대답 또한 너무 신선한데,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 자유하는 사람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요즘 그렇게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동시에 말씀을 훅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라는 마음을 훅 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이게 깊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땅은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노후를 준비하고 있죠.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죽음 이후에 이사 갈 곳,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사 갈 곳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미국으로 아니면 카나다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이틀 가지고 되겠어요? 짐 싸는 것도 일주일 이상 걸릴 텐데, 그쵸?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오래, 몇 년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롭고 왜 고독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기뻐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나중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게 고독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면은 우리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격리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31절 32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정말 암송하면 좋겠네요.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친절하게. 제자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게 1, 2, 3은 제자란 뭐냐?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다 거둬주시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자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말씀의 멍에예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데 멍에를 매잖아요. 이 멍에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주님과 우리가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는 머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받은 가르침대로 사는 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께 제대로 말씀을 배우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그러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유한 삶이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 있네. 그죠? 그런 찬양이죠. 갑자기. 네, 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아주 신나게 찬양 불러서 너무 좋았어요. 나를 믿는 거는 제자가 되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기 원하냐? 나를 믿는 거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씀 안에 거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진리를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진리가 주는 혜택은 자유다. 자유다. 그 자유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제자는 말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진리를 경험해야 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짓이 아니고 참된 이치다. 참된 이치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말하는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참된 이치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진리, 성경에서의 진리, 요한복음에서의 진리, 진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진리냐? 하나님이 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고 예수님이 왜 진리고 성령님이 왜 진리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부처도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만 진리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예수만 진리냐? 요즘에는 뭐 종교다원주의고 그죠?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인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아 플러스 레테이아. 아는 낫이라는 말이고 레테이아라는 말은 감추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럼 숨겨두지 않고 오픈하는 게 진리예요. 숨기지 않고 덮어놓지 않고 이렇게 뭔가 밝혀주는 거, 숨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빛이에요. 빛. 밝혀주는 거. 계시하는 거. 그럼 누구를 밝혀주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진리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게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다 비진리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은 참 신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진리예요.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시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셨는데 시편 31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 뭐냐? 에메트인데 에메트라는 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에메트 하나님이라 그래. 이 에메트라는 말은 신실함, 진리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럴 만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만한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에메트,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그 에메트는 성품의 신실하심과 진리를 말하고 이 에메트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걸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에서 여러분 비슷한 게 뭔 것 같아요? 아만. 아, 그렇죠. 아멘. 아멘은 뭐냐면 감탄사예요. 아만은 동사고 내가 믿다, 확신하다, 확고하다라는 동사고 이 아만에서 에메트가 나온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의 그 성품, 그 명사형이 에메트이고 아멘이 뭐냐? 감탄사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가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가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 모든 과정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어느 누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은 업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아멘?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거짓을 믿고 참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지.
거짓을 믿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게 되고 땅을 치게 되고 그렇죠?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그 말씀이고 진리가 성령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자유다. 이 자유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33절에 막 화가 난 것 같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33절 읽어주실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예요. 그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고 아수르의 종살이가 되었고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페르시아죠. 헬라와 지금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이 뭐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종이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종이 된다는 어떤 잘못된 꿈, 호황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격탄을 그냥 예수님은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 대화를 보면요. 거침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서 상처를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떨 땐 사랑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완고한 사람들한테는 막 이게 직격탄을 내리셔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종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집,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인데 조상인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 하브루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한다. 41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너희들이 내 말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과 성질과 성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받으려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의 근원이 문제다. 너의 소속이 문제다.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은 행한다. 그럼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왜? 마귀의 속성 세 가지 뭐예요? 욕심, 살인, 거짓.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냐?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돼요. 인간의 역사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소속이 어딘지를 한번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러면서 47절 여러분 소속을 한번 보세요.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47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아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말씀이 나의 생명이냐? 말씀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냐? 말씀이 거하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온갖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된 진리를 아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분명한 아주 뚜렷한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감도 없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식을 소유한 자는 교만하게 되고, 부를 소유한 자는 거만하게 되고, 인기를 소유한 자는 공허하게 되고, 술을 소유한 자는 추악하게 된다. 무엇을 소유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돈에 자유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돈에 자유하지 못해. 돈에 자유한 건 뭔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자유한 사람은 뭐냐?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 진리가 나에게 참 행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에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돈에 자유한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지식가였어요. 부자였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암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 때문에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점점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이제 암이 나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암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됐대요. 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건강이 떨어지면 불행. 이건 건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는 거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자유함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감옥 같은 반모섬에 있으면서도 그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은 정말 환경이 너무나도 살지 못할 만한 환경이 있으면은 거기서 자유한 게 뭐예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자유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고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자유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너를 만들고 이 모든 은혜, 에덴 동산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건 뭐죠? 나의 은혜, 나의 사랑을 느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먹되 하나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뭐가 자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서 날 때 자유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해요. 그러니까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자유한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복을 느끼는 게 자유예요.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고속열차가 KTX가 막 엄청 빨리 300몇 킬로로 막 가는데 그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로운 거지. 레일을 떠나면 탈선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연을 많이 날려봤어요. 연. 무슨 연이요? 방패연도 만들고 꼬리연도 만들고. 근데 요즘은 연 안 만들죠. 잘. 네? 우린 직접 만들었잖아요. 직접 만드신 분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네. 그 연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을 날리죠. 바람 불 때. 이렇게 연 날리면 진짜 막 보이지도 않게 진짜 잘 날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연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연의 자유는 연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연줄에 매달려 있으면서 온갖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연줄이 끊어지면 더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말씀 안에 있을 때 너는 행복한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진리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음식도 여러분 예쁜 그릇에다가 음식을 잘 물론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 되지만 그릇 안에 있어야 정말 먹음직스럽고 싱그럽고. 그런데 그 음식이 그릇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무리 무슨 강화쌀, 이천쌀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밖에 있는 쌀들은 굉장히 추접하게 되는 거예요. 침도 마찬가지. 요 안에 있을 때 괜찮은 거지.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피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밖으로 가고 말씀 밖으로 가고 은혜 밖으로 가고 예수 밖으로 가고 그게 타락이고 그게 추잡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다. Dirt is out of place. 이렇게.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주려고 오셨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마귀 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게 1차적인 자유죠. 해방시켜서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려서 너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다. 예수 믿으면 너를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죄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말씀이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요, 주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해요.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아멘.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곳으로의 종이 돼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다른 종이 돼. 어떤 종이 되느냐?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럼 오늘 설교는 뒷부분이 중요해요. 자유의 의미. 네. 그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 설명한 거예요. 저가 숨이 찬데 여러분도 숨차게 들으셨죠? 헐레벌떡 잘 들으셨습니까? 네,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에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감역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자유를 향해서 가라. 그게 5장 13절이에요. 또 다른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귀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또 다른 자유를 향해서 간다. 그게 뭐냐?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유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가 자유냐? 사랑이 자유예요. 뭐가 행복이냐? 사랑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고. 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진짜 자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표현되고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유한 사람이 되는데, 이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아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짜증 좀 덜 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정말 옆 사람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자유예요. 연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나 물에서 자유하고 싶어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은
잡혀가지고 불고기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죠? 예, 생선구이. 내가 있을 자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이 나를 죽이는 자리인지, 살리는 자리인지, 자유하게 만드는 자리인지, 노예가 되는 자리인지.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셔서 참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이 자리가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신실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